합당하게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합당하게. 우리 2024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이끄심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증인으로 합당한 하나님의 교회, 우리 한성교회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한 분이 합당한 증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증인으로 그렇게 굳건하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제자들 앞에서 하십니다. 물론 마태복음 28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또 다른 측면의 말씀이 있고, 오늘 여기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그렇게 드러나고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믿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신구약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원리, 핵심적인 원리, 세상에 석박사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는 베스트셀러를 그렇게 내놓고 사람들이 주목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 어떠한 책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책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되는 존재들로 우리를 만드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갑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가장 이제 인류의 문제 중에 문제가 바로 죽음의 문제인데,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으로 우리 제자들 앞에 서 있었어요. 우리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들 가운데 일부는 아직도 의심했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잘 믿어지지 않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의심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이제 40일 동안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실 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의 모델을 따라서 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들은 바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성령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구약에 근거한 예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제자들은 그 이후에 약 10일 정도 기도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의 기초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성경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굳건하게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은 물로 세례 주었지만 이제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례 공동체, 다시 얘기해서 죽음과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례는 원래 침례입니다. 침례는 물에 잠기는 것입니다. 잠긴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느 문화든지 물이 상징하는 상징성이 있어요. 물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물에 빠지면 살아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이 세례라, 침례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자아와 욕심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아와 욕심,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의 혁명 가운데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정과 욕심에, 그리고 자기 주장의 죽음을, 공동묘지를 발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차피 죽을 인생이에요. 우리는 말없이 늙어가고 말 없는, 주장이 없는, 그런 힘도 없어지는 그런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아가 죽어져야 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기독교는 소망이 없는 종교입니다. 다른 세상의 종교와 다름없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을 믿습니다. 물에서 일으킴을 받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나의 정과 욕심은 죽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욕심, 하나님의 소욕으로, 하나님의 열망으로,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으로 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세례 침례가 말씀하시는 대로 나의 죽음과 하나님의 이 뜻과 목적과 하나님의 영의 이 부활, 생명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말씀하셨던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이 나의 모토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죽어야 주님께서 사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어야, I am nothing이어야, 내가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고백이 있지 않고서야 우리는 부활의 공동체로 함께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며 이 믿음의 길을 가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시 얘기해서 겸손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뜻을 내려놓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저와 함께 더불어서 당회를 열어갑니다. 당회를 열어갈 때 그 중에서 장로님들이 한두 분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 생각이 옳다고 내가 목사라고 빠득빠득 우기고 그리고 이야기하면 우리 당회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려놓는 거예요. 아무리 내 주장이 나는 옳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내려놓는 포기가 있지 않고는 당회는 살아날 수가 없고, 당회가 살아나지 않으면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당회가 결의하는 내용,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아유, 어떻게 저렇게 결정을 내렸어?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그런 의심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회를 우리 목사가 또는 유능한 장로님이 이끌어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실 때도 어떻게 기도해 주셔야 하냐면, 하나님, 사람이 주장하지 않고 사람이 살지 않고 하나님이 살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신뢰성을 거기에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 그렇게 결정한 이유가 있겠지. 성령님이 인도하시겠지. 그러지 않으면 교회가 요동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자기 뜻과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그리고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겸손의 공동체로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 한성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말씀으로 연단되었구나, 나의 성품으로 연단되었구나, 그렇게 인정하시고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열어주시는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을 구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우리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어느 때 이때입니까? 어느 때입니까? 도대체 이 성령이 임할 때가 그때입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제자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민족적인 공동체, 이스라엘 나라라고 딱 표현하기까지 그렇게 자기 민족이 부흥하게 되고 서게 되고 식민지로부터 일어나고 세계를 제패하는 제국으로 드러나게 될 것을 바라보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얘기하는 이스라엘 나라는 권력의 공동체예요. 힘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관심을 이렇게 돌리십니다. 네가 얘기하는 이스라엘 나라, 그걸 일으키시는 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정하신 것이야. 그러니 네가 알 바 아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전히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물러가는, 그리고 사망이 물러가는, 그리고 이 사단의 권세가 물러가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나라는 권력의 나라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 권력을 취해서 그 권력을 누리고 그 권력을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을 찍어 누르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 나라와 다릅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얘기하는 이 로마의 평화는 힘에 의해서, 군사력에 의해서 유지되는
그런 나라이지만 우리 예수님의 나라는 성결을 기초로 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죄가 무너져야 되니까, 죄가 깨어져야 하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래서 성결의 주인이신 예수님, 거룩의 주인이신 예수님, 거룩을 닮아가는 공동체로 그렇게 부름받아서 예수님을 지향하는 공동체로, 닮아가는 공동체로 만드신 것,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고 거룩을 소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거룩을 추구하며 나아갈 때에, 그때에 사망의 세력이 떠나가고 사단의 권세, 우리의 삶을 어지럽게 하고 혼돈하게 하고, 그리고 싸움으로 가득하게 하고 갈등으로 가득하게 하는 사단의 권세로부터 받게 될 줄로 믿으시고, 거룩이 밥 먹여줍니까? 아니요, 거룩이 우리를 살게 만드는 거예요. 밥 먹여주는 거, 그거가 본질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게 되어야 됩니다. 성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룩을 지향하고 성결을 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결을 내려놓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권력을 지향하게 되는, 내 이름이 높아지게 되기 원하고, 내 이 마을빨이 사람들에게 더, 다른 사람들보다, 이 사람보다 저 사람보다 더 먹혀드는 그런 곳이 되기를, 교회가 그런 곳이 되기를 원하면서 교회는 카오스가 되는 거예요. 교회, 사단이 역사하는 곳이 되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성령이 역사할 거니까.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할 거니까. 루터가 이제 번역했던 성경에 이제 그런 그림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 그림이 있었다 그래요.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 보았더니, 사단이 역사하는 교회, 사단이 잠자는 교회. 사단이 잠자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자고 있는 그 교회는 어떤 교회나 봤더니 성도들도 자고 있어요. 성도들도 자고 있는 교회는 사단도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성도들이 잠자고 있는가? 성도들이 잠자고 있는 교회가 왜 잠자는가 봤더니, 강단에서 목사님이 시큰둥하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듯이, 많은 듯이, 그렇게 힘없이 맥없이 말씀을 전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이 광분하고 사단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교회를 보니까 성도들은 깨어 있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있고, 그리고 실천하려고 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는 교회, 그리고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답게 선포되는 그런 교회의 모습, 그것이 사파로 그려져 있다는 것이죠. 저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할 때 눈빛이 빛나는 여러분들이 생겨나면서, 소망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우리 교회 분위기 좋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으면서 충성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단이 역사하겠구나 생각해요.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그 시험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 허락하실 때는 그거 이길 수 있다고 보시고 돌파할 수 있다고 믿고 주시는 것이니, 여러분 이기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기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원리,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우리 섬김과 사랑으로 그렇게 돌파해 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거룩한 영입니다. 그 영이 임하는 것을 사모하는 공동체입니다.
임한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공동체는 우리 수동적인 입장으로 보면 시편 23편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고 안전히 보호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의 전까지 천국까지 인도하실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받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받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더불어서 이 의미는 다시 얘기하면 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성령님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의 곳곳까지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곳곳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갈 만한 곳만 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영혼의 집이 있어요. 영혼의 집에 곳곳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곳에 있는 더러운 것을 다 치워내기까지, 우리의 폐부까지도, 우리의 더러운 곳까지도, 우리가 보여드리고 싶지 않은 우리 내면의 모습까지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솔직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나는 공동체는 여러분 이렇게 죄를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에요. 나의 연약하고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들까지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될 때, 그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떤 교회, 부흥하는 교회, 그 교회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들어요. 근데 그 목사님 말씀 이렇게 듣는 거, 거기서 감동을 받는 것보다 더 감동받는 건 그 교회 성도들의 간증이에요. 간증하는 걸 들어보면 어떻게 사람들 다 보는 매스컴에 나와서 저거 방송으로 다 나갈 텐데 저런 얘기를 어떡하지? 그렇게 얘기할 만한 얘기들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예전에 다른 사람들이 알면, 우리 교회에서 그 사람이 그렇게 고백하면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을 거기 나와서 얼굴을 다 내보이면서 고백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나중에 자기 자녀들도 보고 자기 이웃들도 볼 텐데 어떻게 저렇게 얘기하나? 그런데 막 얘기해요. 솔직하니까, 성령님께서 나를 고치셨으니까 이제 그 부끄러운 모습이 이제는 과거가 되었으니까 부끄럽지 않다는 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이,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를 소재하고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 그래서 완전히 만지신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의 이 이후에 일어나는 역사는 죄가 떠나가는 공동체고요. 함부로 죄지었다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하나님께서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 그걸 가슴 아파하시면서 일찍 데려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리고 그 유무상통하면서 언제든지 힘써 모이면서 자신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성 공동체가 성령 받은 공동체, 성령이 임하시고 임마누엘하고, 그 임마누엘 하신 그 성령님이 우리의 삶의 곳곳을 만지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그래서 죄를 고백하고 죄가 떠나가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한 권능을 받아야 하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권능을 받아야 하는 공동체.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권능을 쫓아다닙니다. 권능을, 힘을 쫓아다닙니다. 파워를 쫓아다닙니다. 뭔가 있는 존재들을 쫓아다닙니다. 심지어 점집을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무당이 신내림 진짜 받았는지, 이 신통한지 그거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과 통하는 공동체, 신통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신통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통하는 공동체, 임마누엘의 공동체가 되면 여러분, 거기에 권능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사도가 아니에요. 저는 목사이에요. 사도와 목사는 달라요.
여러분, 사도들은 우리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래서 병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초대 교회를 확실하게 이렇게 안정되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 부름받아서 그 권능에 미치지 못하나 그러나 일하고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섬깁니다. 여러분,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저는 권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의 기도를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세우고 가능하면 하나님 저의 기도를 통해서 신유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목회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장 위대한 능력은 사랑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최고의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얼마나 강합니까? 사랑은 죽음보다도 강합니다. 우리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죽음의 상황들을 이겨내는 능력이 바로 사랑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가 무엇보다도 사랑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검증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똑같아, 세상과 똑같아 그렇게 얘기하는 말 가운데는 교회가 평범한 사람들과 다름없어 병 낫게 하는 능력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 갔더니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다 이기적이야. 자기 입속만 챙겨 자기 목적만 있지 온 사람들을 돌보려고 생각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아. 그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교회도 똑같아 라고 얘기하는 일의 본질인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우리 성령 받은 공동체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서 난국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 120명의 사람들이 말하는, 그래서 거기 디아스포라 여러 나라와 민족과 지방 가운데서 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 복음을 듣고 깜짝 놀라는 공동체였고 믿었습니다. 믿는 자들이 3,000이나 더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보니까 2장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사랑의 공동체로 모이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의 센터를, 우리의 중심을, 우리 본진을 강력하게 세워야 합니다. 우리 가정교회가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사 우리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 성가대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당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사랑의 권능이 드러나고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마치 전염병이 우리 시대에만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전염병은 온 세대 가운데 계속해서 역사 가운데 되풀이되던 일이었고요. 그리고 여러분,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일에 가장 중심에는 또한 전염병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전염병이 일어나면서 로마 제국의 4분의 1이 죽어갑니다. 그 죽어가는 가운데 형제도 버리고 부모님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발병한 그를, 이 흑사병이라고 생각되는 그 전염병자를 가정 가운데 두면 다 죽으니까, 다 몰살당하니까 그 사람들을, 그게 부모님이든 자녀든 형제든 자기의 배우자든 어쩔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을 집 바깥으로 내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살아야 되니까, 나머지는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밤이 되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거리에 버려진 사람들을, 죽은 사람들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루어주고 산 사람을 데려가서 이 병간호하면서 그들 병간호하던 중에 일부는 죽고, 그렇게 되는 과정들, 자기가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병 걸린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돌보다가 죽으면 장례 치러주고요, 돌보다가 살면 그들을 자기 공동체에 두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왜?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으니까, 죽음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그들의 병간호를 하면서 예수님, 그들이 믿는 구주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돌보아주고 먹여주고 사랑해주는 그 공동체. 그래서 저들은 다르다, 저들은 다르다, 목숨을 걸고 사랑한다. 여러분 증인의 공동체로 우리는 시험 받을 거예요. 세상 가운데 시험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증인은 그 신뢰성이 언제나 의심받는 존재들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증인의 공동체의 신뢰성을 의심할 거예요. 신뢰성을 의심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는 말만 잘하는 존재가 아니라 말도 잘하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말도 잘하는 존재라는 것은 화려한 달변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이 무게가 있고 파괴력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단과 사망의 권세를 파괴할 만한 그런 파괴력이 있는 말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파괴력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신뢰성에서 오는 것이죠. 저 사람들의 말은 믿을 만한 말이야, 반드시 믿어야 되는 말이야, 중요한 말이야.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그 말만 살아서는 안 되고 삶이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그 말이 파괴력이 있고 신뢰성이 있는 것이죠. 말만 잘하는 사람의 그 증언을 무시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지나 잘하지 라는 말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성의 백성들이 무게 있는 말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말을 하여도 믿을 수밖에 없는 말, 그리고 죄와 사단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신뢰가 있는 말, 그 말의 사람, 삶과 말이 일치하는 언행일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과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삶과 닮은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 신뢰성을 의심받지 않고 저들의 말은 반드시 믿어야 되는 말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인격과 삶의 기저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리 잡은 우리 한성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그 어간에 있는 말씀이 다 응하는 우리 한성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 되게 하시는 일에 우리가 박차를 가해 2024년 더 열심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고, 이 1년을 살아가고 이 1년을 살아가면 평생이 그렇게 될 줄로 믿고 나아가는 우리 한성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권력을 지향하는 자들이 아니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평화와 화평을 아버지 추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드셔서 임마누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격을 아버지 추구하는, 권력이 아니라 삶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임마누엘을 구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버지 그러한 공동체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